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45회 성령. 성령은 언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은 어떻게 임했나요? 오늘은 질문을 드려보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임한 성령이 성도를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성도 안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 임한 성령은 성도 안에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 이상한 기도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내게 임해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 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령이 수시로 내게서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 소리가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존재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가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들어오고 성령이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는 존재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가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어떤 때는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언제든지 나타났다가 언제든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고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 나타나던 존재입니다. 즉 죄인에게 나타나던 존재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던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나 사자이고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성도에게 임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죄인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가 성도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임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이 성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들락날락해도 괜찮습니까?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들락날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성도 안에 머물며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천사라는 존재와 성령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 죄인에게 나타나던 존재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성도에게 임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언제든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성령은 항상 성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기록이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두 가지를 고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고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 두 가지는 호련이라는 표현과 하나씩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호련히 임했습니다. 호련히의 사전적 의미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이 인식할 수도 없게 임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제게 임했다는 사실과 성령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언제 제게 임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제게 호련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가 사람의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인식할 수도 없게라는 의미지만 하나님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행할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다시 불러들이실지, 언제 성령을 보내주실지 미리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이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씩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누구에게는 3개가 내리고 누구에게는 2개가 내리고 누구에게는 반 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정확히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를 따지지 않고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를 따져서 내렸다면 어떤 이에게는 3개가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2개가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과 동일한 양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성도보다는 전도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보다는 전도사가 더 능력이 탁월하고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목사라도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도사보다는 목사,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큰 교회 목사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맞는 생각, 맞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똑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해서 목사나 전도사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기에 성령을 하나씩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도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아직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되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내는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되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 혹은 재주와 능력을 갖추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재주와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때가 되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때가 되매 성령이 임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재주나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언제 성도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실 뿐 사람은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그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성도 삼아주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취해야 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먼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먼저 성도가 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살 것입니다.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에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삶입니다. 3927TV의 모든 분이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